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도 떠오르더라고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내자. 다시 한번 합시다.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내자.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32,500가지의 예언 중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봄날에 햇살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시작.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겨울내에 움츠러져 있다가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루어 간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고 샬롬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도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청년이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으니까 큰일 났어요. 여자친구는 집이 인천이고 자기는 서울인데 밤늦게 태워다 줘야 되는데 열쇠를 분실하니까 이 젊은이가 안달합니다. 아니 어디 갔지? 식당에 가봐도 없고 어디 가봐도 없는 거예요. 무려 50분 동안이나 헤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괴로운지 눈물 나면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다고. 열쇠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야, 한번 그 주차 관리 요원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근데 이 남자는 주차 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적이 없으니까 안 가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열쇠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러면서 주차 요원이 하는 말이 열쇠를
꽂고 이제 밖에 나왔기 때문에 주차 요원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열쇠를 찾으면 너 개종을 해라.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열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호해 주시고 열쇠를 찾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 갑시다. 시작.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 갑시다. 예, 이루어내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이루어내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축복이지. 이루어내지 않으면 종합병원인 사람도 있고 얼굴 보게 되면서 평안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 여러분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나의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의 문화는 말입니다,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됐고, 그 당시의 문화는요,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 고기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특징이 뭐냐? 싸움을 좋아했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했어요. 주인들은 말입니다, 노예들의 생명을 죽여도요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그게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는요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어떤 로마의 황제는요 유부녀들만 건드렸어요. 처녀를 건드린 게 아니라 유부녀만 건드렸어요. 로마의 특징은 우상숭배, 또한 살인, 음란이 그 시대의 문화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콜로세움에서 이 사람들을 이 사자와 싸우게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여도 이 로마인들은 오히려 흥분돼 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십계명은 로마 시대의 문화하고 정반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문화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게 되면 수직 문화가 있고요, 수평 문화가 있어요. 수직 문화는 역사, 철학, 종교, 정신적인 문화를 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가 우리나라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해졌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국의 이념입니다. 또한 홍익인간이 있어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전통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평문화는 뭐냐? 쾌락주의의 문화, 자극적인 문화, 오락을 즐기는 문화, 텔레비전 보면서 런닝맨 보면서 즐거워하고 미운 우리 새끼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정신적인 것보다 단지 일순간 게임하면서 즐기는 오락의 문화가 수평의 문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수평의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아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 때 보게 되면 어린 젊은이들이 어른들 앞에 담배를 안 피웠다니까요. 못 피웠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어른들 앞에서 침을 뱉거나 어른들에게 반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평의 문화, 좋지 않은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경천애인, 홍익인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임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 엘리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두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의 특징은 살쪘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 시대의 특징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특징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사무엘 특징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 시대는 에벤에셀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 그리고 사무엘이 재직할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은 엘리와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교인들이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면서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는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도 엘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엘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성신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제가 어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내 온도가 5도이었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비닐하우스 내의 땅의 온도 5도인 것은 아마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성심교회 교우들이 착합니다. 그런데 영적 온도를 올려주세요. 여러분,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으면 적어도 20도나 25도가 돼야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지. 5도의 온도에서는 싹은 피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착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영적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면서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영적 온도를 올립시다. 시작. 영적 온도를 올립시다. 네, 다시 한번 좀 더 힘차게 영적 온도를 올립시다. 시작. 영적 온도를 올립시다. 아멘. 영적 온도가 적어도 20도나 25도가 돼야 농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여러분, 벼도요 5도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20도나 25도가 돼야 잘 자라고, 심지어 필리핀 가보니까 30도가 넘어가니까 이모작 농작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영적 온도가 30도만 되어진다면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찬송 소리가 힘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성심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에베네셀 성심교회에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라, 이런 고백들이 간증거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시대를 본받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먹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나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사람은 두 가지의 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 외모를 보고 잘생겼다, 예쁘다, 멋지다, 호감형이다, 비호감이다라고 말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00번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9장 2절인가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갈비는요, 우리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얼마나 속에서 악한 생각 많이 합니까? 미움, 살인, 시기, 교만함, 음란함 많잖아요. 저는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마음먹은 것이 한 가지예요. 무조건 나를 바꾸어내자. 나를 바꾸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설교도 나에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를 바꾸어내는 것이 1순위가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니까 우리 사모가 바뀌고 아들과 딸이 아빠의 바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바꾸내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꾸어낼 때 내 자신이 바꾸어진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용수 아멘? 예. 나를 바꾸어내야 남을 지도할 수 있지. 내가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말하게 되면 내로남불이 된다니까요. 나를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합니다. 트루나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이 안 바뀌더래요. 그의 나이가 40이 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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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의 변화받은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받은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받은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 아빠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아들 변했네. 이 모습이 변화받아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어제 카톡으로 이런 영상이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도둑놈이 자루를 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그 자루에 물건을 가득 담으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제 물건을 다 담아줬어요. 도둑이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책상에 있는 것도 가져가세요. 책상에 있는 책을 이제 자루에다가 이게 넣어줬습니다. 도둑놈이 집에 오자마자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여학생이 책상에 있는 책까지 가져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책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딱 놓으면서 이까지 책이 뭐라고 그 여학생이 나보고 가져가라게. 근데 이 책이 떨어지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밑줄 쳐 있고, 어떤 단어에는
빨간색으로 네모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양심에 찔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아가 네모지게 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말씀이 도둑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도둑이요, 도둑질을 그만두고 예수님 믿으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이 여고생도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를 청소하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도둑에게 줬던 책이 강단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손때 묻은 책이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상의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줬는데 어떻게 강단 위에 내가 준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그 도둑이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책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고 지금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바꾸어낼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위치에 서리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에 놓아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 여러분에게 하대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존귀한 지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일을 궁리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동생 집사가 있을 때에는 교회 화분을 누가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화분이 꽃이 별로 없어요 했는데 어젯밤에 우리 이규선 집사님이 천사가 돼서 이 귀한 화분을 놓고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번제물을 드리게 되면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든지 뚱뚱해져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실로에도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열심히 신방하면 살찔 겨를이 없어요. 엘리는 신방하지 않고 피둥피둥 살만 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신방을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잡으러 군대를 보내요. 라마 나요시에 들어오니까 이 군인들이 예언자가 되어서 감히 사무엘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령님이 우리 교회 내에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함을 제가 느끼고 여러분이 느끼고 외지인들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영적 온도를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랭한 심령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엘리와 같이 종교인이 되어서 피둥피둥 살찌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한 그 청년은 자기 남친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 열쇠 찾으면 개종해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하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너 경험하게 되면 예수 믿어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땅을 살면서 기적 같은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드림으로 영적 온도를 올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송가 436장, 우리 이전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제목, 주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나 받길 위하여 기도하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신교회의 영적 온도를 올려주시옵소서. 오도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도에서는 농작물이 성장할 수 없어요.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간곡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신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고 부모가 변화받고 자식이 변화받음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은 착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이들은 100만 불짜리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기적의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주님, 저와 우리 교우들은 기적의 교회 속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신교회와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내는데 성신교회와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바꾸어내는데 성신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심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성령님이여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사. 세상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며 경천해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니 감사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고 우리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성신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각색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 지어다.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 몸이 건강히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일, 기적 같은 일, 하나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일상이 되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기쁨, 마음의 감사,
마음의 찬양, 마음의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민족과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